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 1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그 성벽 그리고 성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1장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2장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2장을 보면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응답이 있는가 볼까요? 1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랬습니다. 여기 니산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 니산월 생각을 하시고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기슬월 그랬어요. 이 기슬월은 11월에서 12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있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슬월에서 니산월까지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이 기간이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은 기도를 하고 4개월이 흘렀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 그 큰 문제를 놓고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은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그가 얼마나 민족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고 고민했는지 수심이 가득한 것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자, 여러분 좀 피곤한 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2절 하면 같이 읽으시고 3절 하면 같이 읽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 왜 내 얼굴에 이렇게 어두움이 있느냐? 너 병이 없는 건 내가 알겠는데 뭐 근심이 있냐? 하고 왕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기를 유대 땅으로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좀 뭔가 세워놓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먼저 말을 꺼내는 것보다는 왕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좋거든요, 일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3절, 그때 느헤미야는 이제 왕에게 내가 왜 이렇게 얼굴에 그늘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그 3절 다시 보시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건 뭐 일상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뭐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땅이, 그런 얘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말을 맨 먼저 꺼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조상들의 묘실, 그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귀하게 여겼다 그래요.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왕이 들을 때 제일 먼저 뭘 꺼내느냐면,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묘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꺼내니까 왕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중요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이 황폐해졌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없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을 때는 정말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구나, 얼굴에 수심이 있을만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을 앞에 꺼내고 어떤 말을 뒤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듣는 사람의 분위기와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잘하는 것도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일단 왕이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절 읽으세요. 왕이 물었겠죠. 너 뭐 원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왕이 먼저 물은 겁니다. 그때 왕이 뭘 원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묵도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왕에게 왕이요,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가서 기도하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산통 깨지는 거예요. 이때 왕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왕에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전에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화살기도했다, 이렇게. 화살기도.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순간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묵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왕이 뭘 도와줄까라고 물어볼 때 순간적으로 먼저 기도가 나왔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삶 속에 기도가 배어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배어 있지 않고는 이 급박한 순간에 기도가 먼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더라도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도가 삶이었는지, 삶이 기도였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듯 숨을 쉬듯 옷을 입듯 그렇게 느헤미야의 삶에 기도가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언젠가 그런 언급을 했지만 요즘 한국교회 기도의 영성이 자꾸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이벤트식이 됩니다. 이벤트식. 그래서 뭔가 행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행사 기간에만 와서 특별히 기도해라. 그 이벤트식이 되다 보니까 기도의 그 깊이라든지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벤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 붙이기 위해서.
그러나 기도는 이벤트로 가서는 그 깊은 영성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 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몸에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몸에 배려면 반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 운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을 처음 운전면허 따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 모든 신경을 운전에만 다 두고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된다면 우회전해야지 하고 의식하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해야지 의식하고 좌회전하고, 저 빨간불이니까 브레이크 잡아야지 하고 잡고 이렇게 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우회전하고 있고, 어떤 때 전혀 의식을 안 했는데 좌회전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에 배고, 이 몸에 배게 되는 것은 도리 없이 반복이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몸에 밴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면 느헤미야는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온 사람이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때 초막절 같은 걸 지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잔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형식인 거예요. 형식. 초막절에 밖에서 초막을 짓고 자는 게 형식이라고요. 그러면 초막절의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뭐냐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끝내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내용이에요. 그렇죠? 내용.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굳이 뭘 초막을 져놓고 지금도 텐트를 쳐놓고 베란다에서 자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꼭 그렇게 형식이 필요하냐, 내용이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그곳에서 잠을 자는 거, 그거 너무 형식적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초막절 절기에는 방 안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니까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을 지켜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그렇게 하면 100년 이상 못 갑니다. 100년이 뭡니까? 100년이. 그렇게 하면 몇십 년 만에 그거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릴 거리요. 왜냐하면 형식이 없는 내용만으로는 그 진짜 내용과 의미를 유지해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초막에서 자게 할까요? 그래야 형식 안의 내용을 담아야 신앙이 유지된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 형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정형화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성만찬, 이것도 형식입니다. 성만찬도 굳이 꼭 그렇게 성만찬을 갖춰서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를 우리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뭐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잘라 마시면서 꼭 성만찬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만찬이 없이 그 내용만 강조하면 아마 그 내용도 싹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 형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인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에이, 뭐 꼭 그렇게 기도, 요새 바쁜 세상에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저는요, 삶이 기도예요. 난 그러는 인간치고 진짜 삶이 기도인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삶이 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형식 속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꾸준히 몸에 뵐 때까지 하는 사람이 삶이 기도가 되지, 그 형식을 제쳐놓고 그냥 있는 곳이 기도의 장소죠 이러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교회 안에는 중요하구나. 다음 세대들도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형식과 기독교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형식들을 자꾸 쉽게 요즘에 편리하게라고 생각해서 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 형식이 매우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기도의 형식이 여전히 갖춰져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데 새벽에 교회 나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10시에 기도해도 되고 2시에 기도해도 되지 꼭 그렇게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기도해야 되고 뭐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형식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형식을 파기해버리면 집에서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몸에 배도록 반복해야 한다는 거. 그걸 강조하는 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5절에 보면 목도를 하고 화살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습니다. 5절 시작. 6절도 읽으세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왕에게 이러이러해서 저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얘기해요. 느헤미야는 왕이 물어볼 것을 대비하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계획을 들어본 다음에 그래 그럼 내가 그곳에 다녀오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겠냐, 언제 돌아올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기한을 정하고 라고 나오잖아요. 기한을 정하고. 이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한다는 사람은 일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가 없고, 계획은 잘 세웠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와 계획을 병행해서 가는 게 지혜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또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합니다. 7절 시작. 지금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대 땅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요소마다 위험한 일들이 많고 통과해야 될 문들도 많은데 나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때그때마다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보면 8절 구체적으로 조서를 내려서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유대 땅으로 가면 거기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 제목을 왕께서 조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살 집까지도 지을 제목을 왕이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목조목 준비했던 것들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8절에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데 보면 이렇게 조목조목
부탁을 했는데 맨 끝에 왕이 허락했다고 나와요. 왕이 허락했다. 모든 것을 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왕이 허락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느헤미야는 이 나라의 형편없는 그 사정을 듣고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냥 기억하시죠? 마음을 움직여 달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가게 해달라.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 허락한 것을 보면서 야,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서 움직여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아주 중요한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왕으로부터 이런 허락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지요. 왕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데 걱정이 많기 때문에 왕이 어느 날 너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무슨 문제가 있냐 한번 내게 얘기해봐. 그래서 예 왕이여 여차여차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갔다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도 왕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 안 했는데도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돼요. 보통 대부분은 내가 계획을 잘 세웠다, 내가 왕과의 관계가 좋았더니 왕이 허락했구나, 그 왕 참 좋은 사람이네, 운이 좋았네, 그러면서 모든 초점을 그쪽으로 두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일이 잘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도왔다고 생각을 안 하니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믿음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꼭 굳이 기도해야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자꾸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난 뒤 받으면 받은 것만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받게 되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안 해도 받을 수 있고 해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춘천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뭐 사과가 한 박스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대부분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정희 권사님이 우리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를 가질 수 있죠. 때가 돼서 가질 수도 있고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난 뒤에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확신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권사님 마음에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기도하고 받으라 했느냐? 물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었다. 이것도 율법적인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무슨 조건이 되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만이 아니고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간절히 4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금식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유대 땅으로 가는데요, 왕의 허락이 떨어졌다고 성벽 건축이 재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방해가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느헤미야 성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있거든요. 2장에도 19절 보시면 9절 10절을 먼저 볼까요? 자, 9절 10절 시작.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락 도비야 이놈의 새끼들이 방해꾼들이 되거든요. 심각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리고서 19절로 넘어가 보면 보세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성벽 재건하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성벽 재건을 애초부터 방해하면서 당신들 성벽 재건하는 거는 단지 성을 쌓는 게 아니고 이거 페르시아 왕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위협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허락이 떨어졌지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볼까요? 우리 20절 마지막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냈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거다.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이 확신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에게 허락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돕는구나, 하나님이 이 앞길을 여는구나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기도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거는 상황이라든지 사람이 많을 때에도 요동하지 않는다. 그때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렇게 부릅니다.